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이 타락하고 더럽혔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시 구원과 구속을 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시켜서 회복한다는 하나님의 모든 경륜이 오늘 이 짧은 설교 시간을 통하여 확실히 깨달아 아는 참으로 소중한 시간이 되도록 제 입술과 영혼을 주관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앞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앞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건 다른 성경책에서 번역한 것이고,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성경책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이나 여기 이 말이나 똑같은 겁니다. 아시겠어요? 번역만 다르게 한 거예요. 번역을. 태초에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첫 번째 창조입니다. 이게 빠졌어요. 창조가 빠졌네. 창조에 대해서 짤막하게 이야기를 좀 하고 나가겠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시작과 분명히 끝이 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시작은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는 게 시작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이 성경의 시작이라고 한다면은 요한계시록에서 사실은 끝이 나는 겁니다. 종말이 나는데, 종말이 나는 순간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져서 창세기 1장과 같은 모습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성경의 시간의 시작, 즉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만드셨음을 선언하면서 성경이 시작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하면서 이 선언으로부터 말하자면 성경은 시작이 된다. 이것을 잘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처음에는 완벽했어요. 너무 완벽해가지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도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모든 것, 인간까지 다 만들어 놓고요, 6일 동안 다 만들어 놓고 7일째 안식하기 전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뭐예요? 좋았더라. 너무 아름답다고 하나님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 천지를 보면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완벽하고 아름답다고 칭찬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어떠한 흠이 없어, 단점이 없고 약점이 없었어요. 어떠한 저주도 없었어요. 그 저주로 인한 죽음도 없었던 하나님 스스로 보시기에 아주 좋은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었던 겁니다.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또 이제 만들어 놓고, 마지막 날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와 함께 교제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아담과 하와 동행하고 동반했다니까요. 대화하고 같이 에덴 동산을 산책을 했다니까요. 그 사람에게는, 왜 아담과 하와에게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는 그 당시에는 죄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거 중요한 거, 이게 가장 큰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동행하고 동반하는 건 죄가 없는 사람과 가능해요. 죄가 있는 사람과는 하나님이 절대로 교제가 안 되고 연합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이 어떤 한 점도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은 완전 무결한 거룩하신 분이에요.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도 그렇게 만들었어요. 자기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가까이 지냈고 연합해서 같이 말하자면 벗사나 대화하고 교제를 나누었던 겁니다. 앞으로 새하늘과 새 천지에서 그 모습이 창세기 1장 이 모습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이제는 말하자면 영생하며 교제를 나누게 된다. 이거를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떠한 거리낌도 없는 사랑과 우정 그리고 교제가 가능했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모든 것을 네가 알아서 아담과 하와야 다 우주 만물을 다스려라 이렇게 허락도 해주셨어요. 내 대신 네가 다스려라 이걸, 네가 아담과 하와에게. 얼마나 이게 큰 영광입니까? 대단한 영광 아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자기처럼 거룩했기 때문에. 아멘을 받으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 이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을 받고 만들어졌고 에덴 동산과 이 세상 모든 별들, 강과 바다, 동물, 식물, 열매들은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고 그들에게 모든 걸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함께 하는 것을 기뻐하셨어. 엄청 기뻐하셨어. 지금도 기뻐하고 싶어서 지금도 내려와서 우리 마음의 문을 노크하고 우리와 함께 식탁에서 밥 먹고 즐거워하고 같이 교제를 나누고 싶어서 날마다 문을 노크하고 있는데 알고나 있냐는 거예요.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지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 단 한 톨도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인간 보고 다스리는 권한을 위임만 해준 것 뿐이에요. 그럼 이 세상 것들은 전부 우리 것이에요?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집착을 하고 욕심을 가지고 요새 같은 권력에 눈이 먼 놈들이 전부 생으로 그냥 국민들 앞에서 거짓말이나 하고 자기 거냐고 정권도 아니에요. 국가도 자기 거냐 아니에요. 그게 다 만들어 놓은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자기 것을 알고 지금 이 난리를 피는 거 아닙니까? 다 같이 골로새서 1장 16절 이 번역을 세 번역으로 한 거니까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왕자들이나 통치들이나 뭐라고? 정사들이나 뭐라고? 권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뭐라고? 창조되고 그분을 위해 뭐예요? 왜 그렇게 지 맘대로 갖고 놀아 국가를? 왜 자기가 자기 거를 열어? 왜 자기 거를 열어? 권력이나 권세가 자기 거 아니에요 전부가. 히브리서 2장 10절 상반절 시작.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며 또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그분께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또 요한계시록 4장 10절 시작.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했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쁨을 받기 위해서 아담도 만들고 하와도 만들어서 인간도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기뻐드리는 거 요거 목적 외에는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다 벗어나 버렸어. 거기서 다 벗어나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가 안 되는 겁니다. 벗어나면 교제가 안 돼요. 인간이 이 세상 왕이었고 모든 나무 실과 먹을 수 있었지만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실과 말을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다는 거 알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실과를 먹을 때 반드시 죽게 될 것을 경고했어요. 창세기 2장 16, 17절 시작.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걸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맞잖아요. 경고를 했어요. 먹기 전에 경고를 했어요. 그때 이 경고할 때는 아담과 하와의 영생의 복을 주었거든요. 죽지 않는 복을 주었어. 근데 이 경고할 때까지도 복을 받았어 아담과 하와가. 그러면 이걸 명심해서 사탄의 유혹을 아무리 받는다 하더라도 그걸 따먹지 말았어야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선악과를 뭐라고 그래?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하면 대충 다 죽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선악과 따먹는 것 때문에 그거 하나 딱 하나의 실수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명령했던 것은 네가 그 따먹는 말에 죽는다는 뜻은 뭐야? 더 역으로 이야기한다면 네가 나와 같아지게 네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였거든.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권한을 이 세상 걸 다 다스리라고 주었더니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다가 따먹은 거란 말이야. 같아지려고 하는 그런 탐욕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던 거 아니니. 이래서 우리가 다 죽게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여기까지는 깨끗한 창조였어요.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세상을 창조하고 두 번째 이제 타락으로 갑니다. 이게 성경 66권이 다 여기에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니까 잘 기억하세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고 있을 때 곧 사탄이 하와에게 접근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나무 열매 다 못 먹게 했어?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야, 보시는 거 대단해. 걔가 살짝 와서 조용히 속삭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진정코 이 에덴 동산 모든 나무 열매 다 못 먹게 했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비틀어서 왜곡을 합니다. 왜곡한 거야, 사탄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선악과를 제외한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도 된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뭐라고 그래? 하나님이 모든 나무 열매 다 못 먹게 했냐? 이런 거예요. 이거 참말로. 선악과만 빼고 다 먹으라고 했잖아, 하나님은. 이 비틀어버리고 하나님 말을 알아요, 이미 사탄은. 이런 명령한 걸 알고 비틀어버린 거예요. 모든 나무 열매 다 못 먹게 했는지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못 먹게 하는 이유는 너의 눈이 열려서 선악을 구분할 수 있는 절대 하나님처럼 들까봐서 그러는 거야. 맞는 말만 하는 거야. 맞는 말만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처럼 들까봐서 못 먹게 한다. 이거 맞는 말이거든.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보고 동등한 라벨이 되려고 하는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아담과 하와야 너는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것만 먹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저것만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못 먹게 했다는 사탄의 말이 혹거리 들어와버린 거예요. 주의 말만 싹 들어온 거예요. 주의 말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먹어버린 거예요. 이게 타락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 땅의 왕이 되게 해 주어서 이미 아담과 하와는 이 땅을 다 다스리라 왕의 권세를 줬다 이 말입니다. 모든 걸 다스리게 했지만 아담 하와의 마음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 이제 슬그머니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었고 아담도 함께 먹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란행위입니다. 배신죄고 배역죄가 되어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기 때문에. 오늘날도 인간은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라고 하면 이 세상에서 산다고 합시다. 여러분이나 나는 인간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살면은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무신론자들 보면 지가 하나님이야. 잘 봐, 무신론자들.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우리들은 우리가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이 될 수가 없죠. 그렇지만 무신론자들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니까. 그럼 하나님 없는 세상 한번 살아보세요. 지금 보면 금방 알잖아. 지금 정권이 하나님 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어.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이게 완전히 망가진 정권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인간들도 정치가들도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고 있다니까. 어떻게 해서 지금 대통령이 소크라테스고 예수냐? 그게 기독교를 잘 믿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잘못된 거야 이게. 왜곡시키고 있는 거야 정부가 다. 하와의 마음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싹 들어오고 하나님께서 금지한 선악과 먹고 아담도 한테 먹어버린 건 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됐든 있는 세상이 됐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란을 일으켜버린다 이거예요. 한순간 일으켜. 믿든 안 믿든 그래요. 그래서 이 땅의 왕인 아담과 하와에게 필요한 유익한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요. 오늘날도 그래요.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 이걸 인정하면 끝나요. 아담과 하와 삶은 그들의 것이 아니라 창조주 대신 하나님 것이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들도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께 주신 유일한 법을 얻음으로써 결국은 하나님의 소유였던 그들의 삶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 삶을 훔쳐버린 거예요. 내 삶은 내 스스로 훔쳐버린 세상이라니까. 지금이 그래요. 지금 범죄의 결과는 끔찍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수고로 이제는 열심히 노동력으로 땀 흘려야 이제 살아서 남아야 되고, 그 다음에 생명 대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죽음이 우리들을 이제 지배하게 됐습니다. 마치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처럼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다 이겁니다. 같이 읽어요. 요한복음 15장 2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뭐예요?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떨어져 나가버린 거예요. 선악과 먹으면서 이제 가지,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우리예요. 우리 이 가지가 떨어져 나갔다는 거는 이제 열매도 못 맺고 죽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또한 이 세상 역시 인간의 죄로 인해 저주받아버렸잖아. 지금도 그러잖아. 다 저주받았어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 땅의 저주로 인해 또 우리만 고통받는 게 아니고 모든 피조물, 자연 환경까지도 이 세상 전체 피조물이 다 고통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전부가 그래요. 같이 창세기 3장 17절 합독합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토록 고통 중에 땅에 수고살을 먹으리라. 로마서 8장 22절 시작. 또 전체 창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신어가며 고통 중에 상고를 치르는 줄 우리가 하나니 누구 죄 때문에? 누구 죄 때문에 전체 창조물이 다 그러냐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그 어떤 저주보다도 끔찍한 저주는 읽어요. 로마서 5장 10절 시작. 인간이 하나님의 원수가 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상 죄가 있는 우리들과 함께 하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끊어졌고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의 반역자가 되어 하나님과 완전히 등진 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원수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오게 되는 겁니다. 타락 이전에 선을 행할 수 없었던 인간은 타락 이전에는 선을 행할 수가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것은 선한 삶을 살았다는 뜻이야. 선한 삶 살지 않는 인간과 하나님은 동행하지 않아요. 그러나 인간은 그러한 선을 행할 능력을 이제 선악과 먹으면서 이제 상실하게 됩니다. 이제는 사탄이 우리 마음에 죄를 넣지 않아도 우리 안에 죄가 생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알아볼 수 없고 함께 할 수도 없는 그러한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선의 기준 대신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만드신 이 세상의 법이 아닌 인간이 만든 자의적인 선악 기준, 그게 도덕이에요. 인간의 도덕 기준, 선악 기준을 통해서 법을 정하고 그것이 옳다고 여기고 있는 거, 이것도 큰 문제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법이야 되거든요. 성경 말씀 복음의 진리의 법, 여기에서 맞춰 사는 게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 놔 다. 아시겠어요?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 놔. 예를 들어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우리는 어려서 나도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무릎 꿇고 아버지 앞에서 일어나지도 못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부유, 유시라든지 왜 상강오리라는 거 알아? 다 유교에서 나오잖아. 그렇지? 그 다음에 어른들을 섬겨라. 부모고 뭐 선생하고 군사하고 일체다 뭐 이런 거 다 배웠어 안 배웠어? 어? 그게 유교라고 그래. 유교 잔재가 우리 머릿속에 딱 남아있어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법인 줄 알아요. 교회 유교의 도덕이 다 흘러 들어와가지고 아주 웃기지도 않아요. 웃기지도 않아.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윤리 기준은 따로 있어요. 그건 인간이 만든 법이에요. 공자 맹자가 만든 법이고 하나님이 만든 도덕법은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윤리법을 따라가야 돼. 근데 교회에 공자 맹자 법이 들어와야 되겠어? 안 들어와야 되겠어? 안 들어와야 되는데 다 곳곳에 보면 다 숨겨 있잖아. 그게 인간이 만든 법을 가지고 그게 옳은지 나쁜지를 판단하고 그 법에 맞춰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잘 들어요. 복음의 진리의 법이 있다고 한다면 인간이 만든 도덕법이 있다고 합시다. 어거스틴이 말한 이게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지상의 도성이에요.
하나님과 지상의 도성 두 개의 도성에서 우리는 살 수밖에 없다니까 지금. 그게 균형을 잘 갖춰야 돼. 뭘 갖춰한다? 균형을.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인간의 법을 가지고 돌아가가지고 따지고 시시코 걸어갖고 막장 지적을 하고 성도들께 너는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바깥 법을 갖고 이야기하면 절대 안 돼요. 최소한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도성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갖고 이야기하시라고요. 아시겠어요? 네. 그럼 돼요. 또 밖에 나가서도 그렇게 삶을 사셔야 돼. 그럼으로써 빛이 되는 거야. 그럼으로써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걸 복의 통로가 되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흘러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성이 지상의 도성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꾸로 교회 안에 보면 지상의 도성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도성이 교회 안에 다 들어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 나중에 첫째 또 이야기 시간 나면 하고 합시다. 죄가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타락하기 전에 선을 행할 수 있었던 인간이 선을 행할 능력을 이제 타락해갖고 상실하게 되고 이제 사탄이 마음에 죄를 집어넣지 않아도 저절로 막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함께하지도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자의적인 그런 기준, 선악 기준을 통해서 법도 정하고 그것을 옳다고 여긴다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 심판하셔야 하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항해서 하나님을 적으로 규정해놓고 대놓고 이제는 반란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정권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따른 인간의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방법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빼버리고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 유토피아가 좋은 말이 아니야. 원래 이 유토피아 만든 영국의 철학자가 사상가가 뭐라고 하냐. 유토피아는 딱 떨어져 있는 외로운 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외로운 섬처럼 살아갈게요? 하지만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는 유토피아는 절대 가능하지 않다. 애독성을 쌓은 가인, 바벨탑을 쌓은 빔으로 공산주의 체제를 다진 스탈린, 모든 사람이 주인이 되자는 민주주의,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자본주의까지 어떤 방법과 시스템도 인간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한다 이겁니다. 스님 한 분이 어제냐? 부신자살했다며 또. 촛불 시위 현장에서. 아직 안 죽었습니다. 죽진 않았지. 이동하지. 왜 그런 상태까지 가야 되냐 이거예요. 지금 TV를 본다든지 매스미디어를 본다든지 인터넷을 본다든지 뭘 보든지 간에 저는 이렇게까지 내 영이 흔들려 본 적이 없어요. 이 세상 60평생 살면서 이렇게까지 외부 환경을 보고 좌절을 느끼고 스트레스 받아본 적이 없다니까. 근데 그냥 이거 뭐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니까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예? 근데 우리나라 지금 민주주의잖아요. 자, 스탈린의 공산주의. 옛날 구약시대 애독성을 쌓아서 문명을 발전시킨 가인, 아들 동생을 살해놓고 죽이고 도시를 만들었잖아요. 도시 만드는 순간 이건 이제 지상의 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성이 아닌 거예요. 그 뒤에 계속해서 이제 문명이 발전하면서 바벨탑을 쌓은 디모롯이라든지 공산주의 만든 스탈린이라든지 히틀러의 그 인종차별이라든지 지금 민주주의는 모든 국가 국민들이 다 주인이 된다고 해가지고 환상에 빠져 있다든지 열심히 일하는 사람만 행복하다는 자본주의까지도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인간이 만든 제도나 시스템도 주의가 붙으면 따라서세요. 주의가 붙으면 불행해진다. 하나만 이야기해. 민주주의라고 해야겠어? 민주라고 해야 되겠어? 민주. 이민주. 민주는 바른 말이야. 민주는 뭔 말인지 알아요? 공산주의는 나쁜 거예요. 공산 같이 생산해서 같이 먹자. 좋은 말이에요. 주의가 붙으니까 문제란 말이야. 주의가 그래가지고 뭐 지금 우리 남한도 그래. 뭐 좌파지 우파지 난리를 뭐 이것도 뭐예요. 주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철저히 하나님은
주의를 펼쳐보고 인간이 만든 주의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민주주의, 자본주의 다 싫어하는 게 하나님이야. 민주와 자본은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니라니까? 거기가 주의가 붙으니까 그리 빠져들어간다는 거거든. 빠져들어가니까 잘못된 거야. 이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반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의는 이념이기 때문에 반드시 100년, 200년 후에는 바꿔져요. 근데 하나님의 진리는 철변이 흘러도 종말 때까지 진리는 절대적으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알겠어요? 아멘. 알겠어요? 아멘. 하나님의 진리에 맞춰서 삽시다. 아시겠어요? 아멘. 주의를 꼭 그렇게 좋아하신다면은 민주주의, 자본주의 그런 데서 사는 거 행복하다고 느낀다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주의를 좀 찾아봐. 살아봐. 우리는 뭔 주의로 살아? 하나님. 내가 말한 게 다 하나님 주의야. 아멘. 바로 복음이 바로 하나님 주의라니까. 하나님 주의로 살라고 사람 한 명도 없어.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민주주의, 자본주의, 공산주의 틀에 맞춰 살라고 하니까 모든 불법과 말하자면 불의가 나오고 패권의식이 나오고 정권을 장악하면 지 건 줄 알고 자기 건 줄 알아.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주의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것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원죄의 하나의 전가된 우리의 죄악성입니다. 너나 나나 할 거 없어요. 다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는? 배제하고 인간은 하나님 배제하고 살 수는 없잖아. 모든 노력은 다 허물어지게 돼 있어요. 인간이 지금까지 쌓아놨던 거 다 허물어졌어요. 계몽주의 19세기 때 난리를 벌렸어. 싹 없어졌어요. 20세기 자유주의 지금 없어졌어요. 지금 21세기 포스트 모더니즘 다원주의 이제 22세기는 이것도 없어져. 거기에 동조고 춤추고 막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신학계도 그래. 할 거 없어. 말씀의 위주에서 말씀대로만 우리는 살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짜다고 우리 전라도 사투리 뭐하나? 인간을 보니까 이거 만들어놓고 내가 만든 저 인간들이 하는 짓거리가 다 배신하고 반란을 행위만 하더라 이거야. 근데 하나님이 굉장히 우리는 사랑해. 사랑에 같이 파트너로 동역자로 일도 좀 하고 교제도 나누고 내가 주는 그 사랑을 우리 인간도 좀 받아줘서 인간들도 나를 좀 사랑하고 이걸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몇천 년 동안을. 보다 못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홀라당 벗어버린 거예요. 해라.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 이야기할게. 내가 그랬다는 거 아니야. 또 오해하면 큰일 나. 왜 저기 나이 든 사람들은 첫사랑의 여인을 못 잊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 안 맞아? 막 대답도 안 해? 내 남자들은 아주 그냥 이 딱딱을 거룩한 척하는 것 봐. 남자는 첫사랑도 없었어? 그저 어떤 여인이 눈에 팍 들어와. 그게 첫사랑의 열매야. 아이고 그 여자 못 잊어갖고 난리가 벌어서 못 부딪혀. 그 여자가 허락한 거 다 해주고 싶어. 그래요 안 그래요? 여자가 대답이야. 남자가 대답 안 하니까. 여자가 어떤 남자를 갖다가 딱 눈에 꽂혀갖고 막 미쳐버렸다고 합시다. 여자가. 그게 또 첫사랑이라고 합시다. 그럼 그 남자를 위해서 다 주고 싶지. 여자가 대답해봐. 나 이거 정말 이게 죄성이야. 이게 죄성이야. 대답 못하는 남자 여자한테 다 죄성을 받고 있어. 맞잖아. 그렇죠? 인정하지. 그건 맞지? 여러분을 두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남자가 여자가 둘이 첫사랑이야. 그런 일을 막 부르고터 그 남자 그 여자를 위해서 다 주고 싶어. 이게 오늘 하나님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을 받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첫사랑으로 여기고 있어. 마지막 사랑이 아니야. 항상 첫사랑으로 여기고 있어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하더라도 이거 살려주고 싶고 무슨 잘못을 하도 죽이기는 싫고 살려줘야 내가 사랑을 나눌 수가 있어. 우리를 사랑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려고 예수를 2000년 전에 내려보낸 거란 말이에요. 왜? 네가 내려가라 이거야. 네가 좀 대신해서 성자 예수야 내려가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신해라. 그래가지고
동정녀 마리아 뱃속에서 태어나라. 그래가지고 네가 죽을 때 여기 인간들이 모든 지은 죄를 다 가지고 싸그리 가지고 죽어버리라. 왜? 목적은 다 하나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려고. 우리를 사랑하려고 보니까 우리가 죄가 있어. 죄가 있으니까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려고 여기까지 왔다니까 노크를 해! 하고 있는데 죄가 있어. 이게 문이 안 열려. 이제 속에 있는 죄를 다 끄집어내가지고 예수님이 가지고 가버려야 돼. 가버려야 우리가 깨끗해져. 깨끗해진 모습을 보니까 이제 첫사랑은 실패한다니까 실패가 안 된 첫사랑이 된다 이 말이야. 그냥 하나님 보고 눈빛이 그냥 강렬해져갖고 둘이 붙어갖고 난리가 벌어진다 이거야. 둘이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과 함께 연합이 된다는 게 그 뜻이야. 연합이 된다는 게 그것을 구속이라고 하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아멘을 받으세요. 아멘. 세 번째 지금 구속을 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왔다는 거, 지금 구속 기간이라는 거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세상 살고 있는데 세 번째 단계에 우리는 있어요. 세 번째 단계.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 계획을 갖고 계셨다.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인간을 대신해서 모든 죄를 뒤집어 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 죄를 뒤집어 쓰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왔다. 하나님의 공의는 분명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하나님이에요. 인간의 죄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형벌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어떠한 소망도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란을 일으킨 모든 죄에 대해서 심판받아도 마땅하다 이 말입니다. 인간은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누군가가 우리 죄값을 대신 받겠다고 나서버린 거야. 그것은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 자신이 온 거예요. 자신이. 아시겠어요? 6월절에 십자가에 달린 것은 잘 알고 계세요. 유대인 지도자들의 의지가 아니야. 십자가의 심판을 내린 건 빌라도도 아니야.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은 거야. 우리 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예수님한테 다 가버렸어. 근데 하나님은 죄를 싫어해. 근데 우리에는 죄가 없어. 우리 쪽으로는 와. 우리 쪽으로는 눈이 와. 이미 죄를 다 가져갔으니까 예수님이. 잘 들어? 그럼 죄가 누가 갖고 갔어? 빨리 말해봐.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이 죄를 짊어졌어. 그러니까 나무에 십자가에 매달리는 건 저주라는 말이 그 말이야. 구약성경 잘 들어야 돼. 나무에 매달린 예수님이 우리 죄를 갖고 있어. 지금 부활 전까지는 잘 들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버려버린 거예요. 누굴 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려버린 거라니까. 우리 김동수 집사가 최고야. 대답 혼자밖에 없잖아. 가만히 있어. 안 그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 죄를 다 갖고 있어. 하나님이 볼 때 죄를 예수한테만 죄가 있다 이 말이야. 성부 하나님 봤을 때. 그리고 인간들은 죄가 없어. 그리고 우리하고는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연합돼서 하나가 됐는데 예수님은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버려버린 거라니까. 이게 3일간 버린 거예요. 며칠간? 이제 아시겠어? 그래서 십자가 사건 무슨 사건인가 알아? 하나님이 하나님을 죽인 사건이에요. 루터가 한 말이에요. 십자가는 뭐라고? 하나님을 죽인 사건. 그러니까 나무에 매달려가지고 아버지가 버렸다는 걸 예수가 알았단 말이야. 눈도 안 돌려줘. 성부 하나님이. 그러니까 애니 남아 살았다니. 그러니까 그 말이 나온 거야. 예수님 입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려버린 거야. 왜? 죄가 많아서 버려버린 거야. 예수님한테 죄가 너무 많아. 여기까지 그 심오한 깊이 알아서 몰랐어요. 이런데도 우리 죄를 다 예수님이 대신해서 가져갔고 예수님이 형벌을 받았는데도,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화목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한 게 예수님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그 다리 역할을 했어. 그걸 소중히 생각하셔야 돼. 따라서 합니다. 마가복음 19장 34절 시작.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것을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반역자가 달리신 십자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받은 자가 달려있는 그 나무에서 예수님 우리 대신 하나님의 버림을 받으셔야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1장 23절 뭐라고 나와? 시작.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미 모세가 신명기에다 이걸 쓸 때는 지금부터 3400년 전이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가 왔어. 예수가 1400년 후에 와서 나무에 달린다는 거 알고 쓴 거야. 이거는 이로써 하나님의 공의는 이루어졌어. 이제 하나님은 이 십자가에 동참하는 사람들과 연합할 수 있게 됐고, 이제는 죄로 인해 교제할 수 없었던, 하지만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과 우리를 너무 사랑하고 너무 사랑했던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 둘 사이를 연결한 것, 그 둘을 갈라놨던 벽을 허물어버린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거해서 이게 사랑이었습니다. 지금 복음을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명령하는 거 아니에요. 스토리야, 맞지? 네. 복음은 스토리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이야기를. 그럼 이 복음에서 은혜를 못 받거나 감동, 감화를 받지 못한다고 하면 이것도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라. 다 같이 시작. 그분께서 둘을 뭘 만들어? 하나로 만들어.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우리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의 중간 벽을 어떻게 했다? 허물어버렸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이에요. 중간 벽을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허물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 구원은 인간의 행위나 노력으로 이루어진 거 아니야. 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믿음을 얻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의지로는 구원 절대 못 받아요. 같이 따라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나는 이제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죄를 멸했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 죄를 제거하려고 나타난 것은 너희도 알거니와 그분 안에 죄가 없느니라. 요한 1서야. 누구든지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제 죄지음은 그렇다 이거야. 이제 죄지음이에요. 그래서 회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번째는 이제 부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는 거, 부활함으로써 우리도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이전에 문제가 하나 있어. 그것은 과연 예수님께서 세상의 저주인 죽음 곧 사망을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야.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게 이거요. 만약 예수님께 죽음을 이기실 수 없었다면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실 능력이 없었다는 뜻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신다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생명으로 나아올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지 못하신 것이 돼서 여전히 우리의 죄를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이거예요. 부활을 못해버리면은 예수님께 갔던 그 죄가 다시 내가 짊어져야 한다 이 말이야. 부활이 안 되면은 그 죄는 예수님한테 갔다고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부활이 돼야만이 우리는 죄가 없어지고 영생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우리가 책임져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고 우리는 헛된 믿음을 가진 이 세상에 온갖 고난을 겪으며 결국은 우리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고린도전서 15장 17, 19절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시지 아니하셨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으며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멸망하였느니라.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만 소망을 가지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비참한 인간 된다니까. 불신자가 더 비참한 인간 돼. 이 세상을 삶으로 끝난다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째 되는 날 예수님의 시신을 보러 왔던 여인들은 예수님 찾을 수 없었어. 그곳에는 천사들이 남아있어서 여인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그게 누가복음 24장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 찾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일어나셨느니라. 부활을 천사들이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가장 커다란 승리의 증거입니다. 부활은 우리 모든 죄가 해결되었다는 확신의 종지부를 찍는 사건이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걸 통해 우리는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걸 목격한 거야.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묶임바 되어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었다. 영생의 자격을 갖게 되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재림이 되면은 이거 역시 심판이 이루어지고 새 하늘 새 땅이 다시 만들어지게 돼서 창세기 1장 2장은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진짜 돌아간다는 게 아니라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 창세기 1장 2장 같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다시 만들어진다는 뜻이야. 이해하시겠어요? 네. 모든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순환이 되고 서클이 된다니까요.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해 승리했어요.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원수를 물리치셨으므로 죄를 이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 지상 대명령 내리고 우리의 거처를 준비하러 다시 올라가셨어. 그 명령은 성령을 받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게 우리한테 준 소명이란 말입니다. 온 세상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 주님은 다시 오시고 그때 재림과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 시작.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 날아가는데 그가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선포할 영존하는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그분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들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 하더라. 예수께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를 잊어버리고 비웃을 때 그때 다시 오실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재림을 조롱하고 멸시할 때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씻지 않은 사람들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반란을 일으키고 자신의 죄로 인해 받는 마땅한 고통으로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쭉 다 읽어봐요. 읽어보시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립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처음 창조하셨던 대로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모든 만물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회복하시기만 지금 현재 기다리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구속기간이야. 우리는 종말을 바라보고 가는데 그 종말이란 것은 영광스러운 우리 믿는 사람한테는 종말이다 이거. 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 때문에 너무나 그립고 보고 싶고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것이 내 뜻인데 저 여러분 어때? 종말 좀 천천히 왔으면 좋겠어? 빨리 가려고. 말 못하잖아. 지금 내일 바로 왔으면 좋겠는데 나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어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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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야지. 막 100년 후에 오면 더 좋겠지. 여러분이 죽은 다음에 오면 더 좋겠지. 이 세상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창조물들이 다 들어와서 8장 19절 시작.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야?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대하며 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이 결국은 새 하늘과 새 창조가 창조되는 걸로 마감이 되지만 결국은 창세기 1장 1장에 그 행복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하는 그 세상이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다시 돌아와. 우리는 그걸 고대하고 사는 겁니다. 이게 성경 66권을 한 눈으로 이렇게 꿰어서 알려드렸어요. 아시겠어요? 아멘. 그걸 알아야 읽을 때 뜻을 알아요. 아시겠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기간은 구속 기간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재림도 안 왔고 새하늘 새 창조도 아직 안 왔어요. 아시겠어요? 아멘. 그걸 고대하면서 사는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2017년 신년을 맞이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바라고 비는 저의 축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하고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적으로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2017년도를 시작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언젠가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참으로 교제하며 사는 것이 큰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